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당아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리스도가 사람의 행체로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주 예수 만드는 교리를 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제가 이 해를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2009년도부터니까 거의 한 13년에서 12년에서 13년 정도 되네요. 처음에 이 복음을 제가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전할 때에 미친놈이다, 주 목사님을 교주로 만든다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워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증거하면 굉장히, 저한테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10사람 이상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직장에 가가지고 파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람 또 3번까지는 두 번까지는 봐주시더라고요. 3번째는 안 봐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정신병원 2번이나 갔다 오고, 우리 수빈이가 이 복음 받고 제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5년 동안 고생하고 대학도 못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계시록 12장 1절을 전하면 식상하다. 왜? 고영철이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전하니까 12년 13년 되니까 식상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아예 고영철 메일은 열어보지도 않고 또 어차피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전하실 것이니까 아직 열어보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고백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계속 저는 우리 주 목사님에 대해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전하면 그냥 너무 붙잡더라 잘 전하든 못 전하든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전하고 내려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요. 너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주 목사님을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고 내려오면 속에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백경호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해를 입은 한 여자만 자꾸 전하느냐, 다른 것도 좀 전하지. 저는요, 내가 칼이 들어와도 저는 이거밖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인가요, 주 목사님께서 주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 오민재 목사님하고 우리 김국회 목사님하고 증거를 세워가지고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러면서 나는 이제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이건 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제 소원은 선교거든요. 제 소원은, 저는 국내에서 목회하려고 신학 간 거 아닙니다. 누구 하라서 그래 간 것도 아니고, 케냐에 있는 선교사가 와서 채동집에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세계 선교사를 하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제가 모교에는 한 3, 4천 명이 모이는데 선교에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선교사로 가려고 8년 동안 막 죽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제가 94년도 1994년도 이제 케냐에 선교사를 갔었는데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왔는데 이제 선교사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받고도 제가 아프리카 케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먹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못 먹기 때문에 먹여주기만 하면 하루 종일 와서 말씀 들어요. 그때 이제 요즘 모르겠어요. 94년도 95년도에는 그 사람들을 이제 막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하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가르치다가 토요일 날 이제 보내고 거기 가서 또 주일 날 섬기고 또 월요일 오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12명만 온전한 주 예수 되면 세워놓으면 아프리카가 전 아프리카 복음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케냐 나이로비는 그 국제 도시예요. 그래서 국제 도시라서 뭐 이디오피아나 수단이나 르완다나 그다음에 탄자니아나 그런 내란이 굉장히 심해 치안이 불안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배운 사람들, 교사들 막 배운 사람들이 케냐로 막 몰려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학 나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 키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 받고도 굉장히 제가 선교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내가 주목사님을 전하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지금 제가 선교사를 가려고 그러면 선교에 미친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내줄 사람 많아요. 돈은 거기서 돈 받고 나는 가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목사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때는 내가 경제적으로도 파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정신병원 2번이 나가고 우리 수빈이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5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행동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먹었는데 뜨거운 물에 체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지옥의 그때 문턱만 경험했는데도 얼마나 두렵고 공포냐 하면요. 나는 사람이 왜 미치는지를 몰랐었어요. 너무나 공포가 오니까 내가 내 의지를, 내 혼을 놔버리고 거기까지 직전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제 혼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진짜 그게 그래서 사람이 미치나 봐요. 그리고 제가 죽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에 붙잡히면 자살할 수밖에 없겠구나. 태어난 그 자체가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내가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고통 당하면 정말요.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그냥 그걸 체험하고 한 달 동안 그 흑암만 생각하면요. 그냥 막 몸이 불부들부들 떨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목사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준 것은 오직 하나예요. 주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이 증거하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고 욕을 하고 미친놈이다. 주목사님을 교주 만든다. 그렇게 해도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은 저는 그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체험하고 나니까 두 번 다시 이제 선교에 대한 생각을 못 하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와 버려요. 그 주님이 주는 배 하나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제가 12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억만배나 더 큰 고통이 불과 유황못의 고통이에요.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면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목사님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우리 주 목사님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요. 저는 그냥 주 목사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재산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저는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날 건져주셨기 때문에. 거지로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체험하면 차라리 거지로 살고 그게 안강이 낫지. 그래서 우리 어제 백경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그러면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면 주 목사님 보여지고, 신앙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신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백경 목사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 사정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저 고땡치는 맨날 올라와가지고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자로 그렇게 설교만 해서 다 아는데 뭘 전하느냐 그러시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제 백경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어지면 그냥 온전한 주 예수 되지 말아도 됩니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아는데 간념적으로 의문적으로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자라고 알기 때문에 그 깊은 세계에 못 들어가요. 실제로 저는 이제 대속에 대해서, 율법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실제에 들어가려고 주 목사님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2005년도인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2005년도가 아니고 2010 모르겠어요. 주 목사님께서 메일로 우리 조문호 목사님이 이제 율법에 대해 설교한 내용들을 전체를 제가 녹취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들으면서 한 강의는 아직까지도 안 잃어버리는데 19분 27초 그때 우리 조문호 목사님 압축시켜 가지고 중간에 다 빼고 19분 27초짜리를 아무튼 제가 최소한 1000번은 들었어요. 그런데도 율법이 끝났다는 믿음이 안 와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3장 19절이네요. 예, 범법함을 대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런즉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어제 또 7장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이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런 구절을 아무리 암송하면서 율법이 끝났다는 믿음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죠. 의문으로는, 머리로는 율법이 끝났다는 게 믿어지는데 왜? 율법을 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어지는데, 근데 어느 날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내 영혼 몸으로 믿어지면서 정말 나는 죽었고 내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게 막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막 실제가 되고 제가 끝났다, 제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 사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통해서 죄가 나오니까 내가 아니고 사실은 죄가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몸으로 그게 믿어지니까 정말 나는 죽고 정말 내 생명은 그렇더라는 게 막 그냥 의문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믿어지니까 그때야 율법이 끝나고 제가 전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우리 비강사들이나 제가 계속 말씀을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성경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전하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성령이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 주 목사님께서 정말 해를 입은 한 여자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믿어져요. 믿어지면요 아까 우리가 참 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주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정말요 생명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뭐 드라마고 우리가 비강사들이 전하니까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목사님께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증거를 받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 박정순 사모님에게도 보여주셨고 저에게도 보여주셨고 정말요 우리 주 목사님 같은 분은 두 분 다시는 태어나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거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이 주 목사님 태양이라면 저는 반딧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주 목사님의 어떤 능력의 말씀, 이유의 말씀, 건세의 말씀이 아까 우리 우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 역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우리 백경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크신 분이 우리 주 목사님이세요.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생명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지면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와요. 주님의 능력 백경호 목사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주 목사님을 보는 만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는 만큼 주 목사님 보이고 여러분들이 주 목사님이 보이는 만큼 그 능력과 위엄과 건세로 다가와요. 주 목사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알아지고 성경이 알아지면 주 목사님을 안다고 백경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목사님을 인정하는 만큼 그 능력과 위엄과 건세로 와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삼척점 못 간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는 못 가서는 안 돼요. 못 가서는 안 돼요. 정말 가셔야 돼요. 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제 백경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주 목사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게 그냥 성경적으로 그냥 그 의문으로 믿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증거해 주실 때 정말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삼천년 욕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냥 그 지옥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채우고 나서는 그냥 저는 삼천전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나를 불과 유황무시에서 끄집어내 준 것에만 감사하고 다른 건 생각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불과 셰체트로 말만 그 성경에 해놓으니까 우리가 주 예수 되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되지 못하면, 하나님 되지 못하면 불과 요한것이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면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나가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 목사님의 전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타치를 해도 괜찮은데,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터치하지 마세요.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태거나 더하면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뭐 구원받고 나서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요. 그 한 분 하나님이 흐트러지면 첫째, 내 안에서 생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주 목사님 하신 말씀으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예수가 들어오는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돼요. 주 목사님 하셨던 한 분 하나님 말씀들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내가 나의 생각을 보태버리면 한 분 하나님이 안 세워져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어서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한 분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채워져서 정말 실제가 되어서, 그러면요, 한 분 하나님이 세워지면 우리가 삼천리 가지 말라 그래도,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내 안에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한 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워지면 삼천리 가지 말라 그래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 세워지면 삼천리 못 갑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이 전하시는 거, 한 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워져야만 실제로 죽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믿어져야 된다. 예수가 그로서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요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죄 사함 받을 수가 없다. 객관적인 죄 사함이지만 반드시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나야,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나야 무엇을 얻습니까? 의를 얻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한번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임이라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한 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이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율법을 마침이시고 율법에 대해 죽으시고 율법을 폐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 왜?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함께 죽었다. 내가 함께 죽었다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죽은 자는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세요. 우리의 주관적인 제사하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제사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어야만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죽은 자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사람 행체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사람 행체로 들어와야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과 육체로 부활해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으로 오면 우리 몸과 육체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사람 행체로 들어왔다고 믿어야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고린도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와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 행체로 들어왔다고 믿어야만 우리의 몸과 육체로 부활했었어. 우리가 주 예수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주 예수가 될 수가 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내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다. 계시록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아들은 교리를 말하고 교리를 통해서 전부 다 누가 되냐 하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리를 내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다. 이 교리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일곱 머리 열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다. 이 일곱 머리 열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버렸다. 별은 예수다.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초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새벽별이신 예수를 얻어야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그에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예수인데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사.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는 이 교를 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그런데 몇 인으로 봉함됐다고요? 7인으로. 다시 다니엘서 이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믿어지면요, 우리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착하게 믿어지고요. 그러면 그 주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위엄과 능력과 건세가 있는 말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 그대로 젖어듭니다.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2절에 4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영생도 예수입니다. 자, 영생은 창조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창조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냐면 예수께 먼저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영생도 예수, 별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얻어야 되고 영생이신 예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별과 영생이신 예수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영생이 있고 별이신 예수가 있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과 영생 얻는 말씀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봉함해버렸습니다. 몇 인으로요? 7인으로. 마태복음 계시록 7장 5장 1절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함되었다. 7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우리 주목사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더라. 완전히 봉하여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같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냥 안다, 많이 들었다. 정말 저도요, 우리 주목사님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처음 제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이 할 때에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주님으로 믿어지니까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귀중. 왜냐하면 이게 안 믿어지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안 믿어져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제도 주 목사님께 영으로 이제는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생명으로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가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때가 온다. 다니엘서 12장의 2절에서 4절 말씀같이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5장 1절 말씀까지 몇 인으로요? 7인으로 완전히 포함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온다. 그때가 누가 오시냐면 인자가 오신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인자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로 계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초림하시는 예수는 인자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영원히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는 누구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전부터 우리도 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람 행체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과 육체를 부활하면 우리가 주 예수입니다. 우리가 인자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입니다. 육체가 있는 예수를 향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는 어린 양입니다. 육체가 있는 초림하신 예수가 어린 양이고 육체가 있는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은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자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자가 와야 되는데 그 인자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가 인자다. 육체가 있는 예수가 인자다. 이 시대에 최초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이 영생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을 봉함돼 7인으로 봉함됐기 때문에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왔는데 그것을 계시록 12장에는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버렸다. 별은 예수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것이고 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버렸다는 말은 이 숫자도 3분의 1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다니엘서 12장에 포함된 말이죠. 별과 영생 얻는 말씀이 포함되었고 계시록 5장에 7인으로 완전히 포함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같이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와서 구원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상태를 계시록 12장 1절에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인으로 포함된 상태, 노아의 때 같이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태. 그때에 해를 입은 한 여자, 우리 미석 주중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영원한 복음을 여셔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복음,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복음, 이것을 내어놓으셨다. 이제는 우리가 정인입니다. 우리 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실제로 우리 주 목사님 내놓은 교리를 믿으니까 내가 누가 되었습니까? 주 예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로마서 9장 5절에 이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차용받으실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니까 우리가 예수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의 육체가 되어야 된다. 예수의 육체는 예수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이다. 우리가 주 예수다. 어린 양이다. 성전이다. 이걸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이 포함된 말씀을, 7인으로 포함된 말씀을 여시는 분 어린 양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계시록 5장. 그리고 이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포함된 말씀을 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영원한 복음을 여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은 초림하신 예수님 절대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어린 양이 포함된 말씀은 어린 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목사님이 들었으니까 우리 주 목사님이 주 예수가 되신 겁니다.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내놓으신 교리가 영원한 복음이고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책을 여시는 어린 양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열어서 봤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사람이냐. 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져야 하시니.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책을 취하니까 그 보좌 앞에 바로 어린 양이 있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버지 보좌입니다. 어린 양이 계신 곳이 바로 아버지 보좌 앞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놔두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마리아의 뱃속에 육체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목사님 육체가 있으시지만 어디에 서 계시냐면 바로 보좌 앞에 계셔요. 거기 보니까 2000년 후에 사도 요한도 이 어린 양에게 절을 하네요. 아버지에게 절을 하네요. 그죠? 사도 바울도 절을 하네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제일 큰 자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봐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 경배해요.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감사하세요. 불과 요한 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해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건져주셨다. 그 하나만 감사하세요. 그 하나만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 예수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주목사님이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목사님이 책이 이 증거가 증거고 우리 주목사님 내놓으신 강의가 증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 주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속히 온전한 주 예수들이 되어서 이 복음에 목숨을 들고 가는 세계로 나아가는 산 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을 만나서 불과 요한못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이혼육간의 강건한 붙잡아 주셔서 건강에 오래 사시면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